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계속 스타트 듣고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가 길 한가운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그 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 운전자는 내려서 자동차 여기저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고장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길 한가운데서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을 때 자동차 한 대가 그 고장난 차 옆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신사 한 분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내려서 옷 소매를 걷고 엔진 여기저기를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부르릉 하고 그 차가 다시 시동이 걸린 것이죠. 이 운전자는 너무 고마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네, 제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 고장난 포드 자동차를 원래 만들었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는 큰 문제였지만 너무나 쉽게 풀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자기 몸에 심각한 고장이 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자기 몸에 나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시동이 꺼진 이 차처럼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타는 고장난 차를 타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수석이나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오듯이 나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가 맡고 있는 군대의 모든 일들도 심각한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잔치 집안이라고 해도 나만이 나타나면 잔치 소리가 뚝 끊기죠. 아무리 기쁨에 즐거운 노래가 있는 곳이라도 이 나만이 나타나게 되면 노래가 끊기고 침묵으로 흘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가장 큰 문제가 한 어린 소녀의 소개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쉽게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고장난 자동차가 헨리 포드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부르릉 엔진이 걸린 것처럼 어린 소녀가 소개한 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했더니 나만의 그 고장난 인생이 다시 한번 부르릉하고 시동이 걸려서 앞길이 환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는 풀기 어렵고 정말 답답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풀지 않으면 나도 괴롭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나만이 그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풀렸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문제는 풀리는 단초가 있기 마련입니다. 단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이나 사건, 생각 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말하죠. 우리말로 하면 실마리입니다. 이 감겨있거나 엉클어진 실뭉치의 첫머리를 실마리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엉킨 이 실덩이라도 그 첫마디 실마리를 찾아내면 그것은 언젠가는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나만에게도 이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이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실마리를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도 여러분, 이 큰 자기 몸의 이 문제가 정말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성경은 그 실마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포로로 잡았던 그 어린 소녀가 정말 존귀하고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큰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줄이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나아만 장군이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나병이 낫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말이 그 나아만의 아내의 마음에 이상하게 콕 박힌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자기의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했을 때 뭔가 전율이 올 때가 있거든요. 뭔가 꼽히는 이러한 것을 느끼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고 아람 왕이 편지와 많은 예물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 엘리사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누군지 모르지만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이 선지자 엘리사거든요. 엘리사에 가면 이 나병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고 말하는 이 어린 소녀는 아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그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소금의 역사, 선지생도 과부의 집에 기름병의 역사,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은 아들의 소생의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 정말 이스라엘의 엘리사의 선지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나병 같은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 곁에 이런 어린 소녀를 두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한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려서 그렇지. 네가 어떤 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밤잠을 설치고 답답해할 때 하나님이 이런 작은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에게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구하고 신앙의 자리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어린 소녀와 같은 작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힘든 문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부드럽게 그러나 확신의 참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가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 신앙의 자리가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이런 어린 소녀와 같은 이런 작은 소리를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그것이 내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실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잘 담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어린 소녀가 했던 이 말, 하물며 이방 사람인 나만의 아내와 나만은 그것이 꽂혔는데, 그래서 실마리를 붙잡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동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고 자기의 삶은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큰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가십시오. 선지자가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던 이 어린 소녀처럼 우리의 삶이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부유하거나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큰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고민 그만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자리, 신앙이 있는 자리로 나가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러한 어린 소녀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경험과 생각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방해하는 복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적은 내부에 있다.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에 왔던 한 일본 사신이 조선을 떠나면서 일본 사신 숙소인 동평간에 이런 낙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마귀에게 먹힐 줄도 모르고 매미는 저렇게 노래하는구나. 조선에 와서 조선 안을 들여다보니 중앙에도 서로 권력자들이 다툼하고 지방에도 작은 권력자들이 백성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본 거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정말 외부의 우리의 적보다 안에 있는 적들이 더 많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로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적은 내 안에, 내부 안에 복병처럼 숨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철벽 방어하는 결사대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 집에 이르러서 종이 전하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처에 손을 대며 흔들며 안수해주며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라 라고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이 하나 달랑달랑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은 7번 담그라고 하니 여러분 자기 생각과 너무 맞지 않아서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적어도 강에 들어가려면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 풍성한 너무 좋은 수지를 가지고 있는 이 강도 아니고 겨우 이스라엘의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니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는 도저히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의 지금 자기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방해거리 어디에 존재합니까? 외부에서는 지금 아무도 지금 방해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의 생각과 그동안의 경험들이 불쑥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철벽 방어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의 경험과 쌓은 지식과 자기 생각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고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둘 경우에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막는 적이 되고 복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마음의 탄력성, 여러분 심령의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거든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상대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남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네가 그걸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하고 여러분 굳어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건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바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돌아보면 우리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왜? 내가 말하는 사람보다 거기에 대해서 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좀 더 안다라고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 안 되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를 탈 때 운전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조수석에 뒤에 앉아 있으면 AI가 자동적으로 내 가는 목적지를 말만 하면 그것이 간다는 거죠. 근데 나이 같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그 말 안 된다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기업은 그쪽으로 지금 나가서 미래를 선도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세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세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네라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일평생 순례하며 땅에 기고 자기를 학대하고 선행을 해야 구원을 딸까 말까 한 세상에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정말 세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처럼 자기 생각으로 밀어내고 분노하고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발끈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롯의 사위처럼 그 말을 세상 사는 사람 말보다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도 안 돼라고 여러분 자기 생각과 경험들이 불쑥불쑥 복병처럼 올라오거든 여러분 그러한 자기와 생각들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온전히 죽이고 밀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입니다. 다 준행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멸망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번도 노멘한 적이 없고 아멘한 엘리야는 하늘이 열리는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왕의 하인이 주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달려감으로 그의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선지생도의 과부의 집에 순종함으로 넘치는 기름병의 역사로 빛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믿고 순종함을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과 바램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을 받아들였습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었습니다. 온전히 자기 몸과 마음을 순종함으로 수장시킨 거죠. 담근 거죠. 그럴 때 자기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포드 자동차, 그걸 고치는 키는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이 문제의 해결의 키는 바로 주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도저히 이 문제는 안 됩니다. 이 큰 문제는 열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그의 입에서 요단강가에 7번 몸을 담그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나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률로 나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면 그 문제가
놀랍게도 풀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훗날 나사렛 회당에서 나아만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제거리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나를 환영하고 나를 기쁘게 여기고 내 앞에 나와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자라났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단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생각과 기적만 보려는 나만의 원래 가졌던 그 생각만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렛에서 아무 역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누구든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와서 국률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숨겨둔 문제가 있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내 힘으로 그동안에 풀려고 애썼지만 풀지 못하는 여러분 정말 얽혀있는 실타래가 얽혀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고 그 문제가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실마리, 단초.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라는 복병.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고 여기저기 백방 노래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로 나가고 신앙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너무나 식상하고 자주 들었던 어린 소녀와 같은 이런 말에 마음을 담고 자기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온전히 국률한 마음으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단박에 풀어주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르릉하고 엔진이 다시 한번 걸려서 앞길이 환히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